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6장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처음 시작은요, 여자인 저로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그 딸들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대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과 함께 일부 다 처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면서 800년, 9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는 하나님이 취해 가시지 않으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부터 700년, 8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영웅 호걸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번에 징기스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취해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하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사람들 한 세대를 그냥 죽음으로 취해 가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고요. 또 부자들도 항상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경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가 바뀌면, 세대가 그냥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800년에서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강한 자 앞에서 약한 자들은 기도 한번 펴지 못했을 거고요. 한번 칼을 차서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기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아요. 노아가 500세 때 처음 여기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서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에 대해서는요, 노아의 사적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법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도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 길이는 성경에 300규빗이라고 나오고요. 이 너비 폭이죠. 폭은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인데요. 이 규빗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위를, 학자들은 대충 한 50cm에서 60cm 정도의 길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거를 300규빗을 보면 그 길이가 한 150m에서 200m 내에 그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30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0m 이 정도라고. 그래서 이거를 20m 높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건물의 높이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안과 밖을 다 역청으로 칠을 하라 그랬어요.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 아스팔트 그 끈적한 기름 같이 생긴 거였는데요. 성경에는 역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거는 안팎으로 방수 작업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서
딱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온 가족,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 그래서 그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뭐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리고 뭐 새도, 육축, 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방주로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기간을 이제 방주에 승선하는 기간으로 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방주는 하늘에만 이렇게 하늘로만 창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는 유리가 없잖아요. 그 창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로만 뚫려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뚫려 있는 거죠. 옆으로는 다 막혀 있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물로 범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옆으로는 다 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7일 동안 다 승선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누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좀 섬뜩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로 나아올 자도 없고요. 함부로 바깥에서 들어올 자도 없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문이 닫혀져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게 경이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주는 또 어떤 면에서 교회랑 닮았느냐? 여러분 방주 안을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방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어지간히 좀 믿기지 않는 그냥 황당한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을 뭐 암수 한 쌍씩이든 몇 쌍씩이든 그렇게 불러서 그걸 방주에 다 넣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고 바깥에 건 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라는 말인가. 어떻게 그 또 동물들이 나아올 것이며 뭐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주의 규모가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대충 커다란 축구장, 돔 축구장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그렇게 대소 동물들이 다 있고 노아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풍경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동물들, 그 가축들이 많이 있는 그런 농장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런 사육장에 가보셨나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일단 그 소똥 냄새, 뭐 돼지우리 같은 데 가면 그 배설물 냄새 장난 아니고요. 그들의 울음소리, 그거 아주 시끄러워요. 새도 있죠. 뭐 땅에 기는 것까지 다 있었으니까 방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안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좀 그 동물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있게끔 그렇게 역사는 하셨겠지만 그렇게 완전 정돈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지금의 교회랑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는 사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오고요. 몸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좀 뭔가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잘생긴 나무가 없대요.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나무는 훌륭한 목수들 뭐 체벌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베어가고요.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벼랑 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소나무나 구부러진 못생긴 나무들만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게 사실 잘난 사람들 없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도 자주 일어나고 눈물도 많고 뭐
함께 모여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하고 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교회는 사람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뚫린 방주의 그 문이 하늘로만 나 있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과 나름 20년 정도 목회하니까 또 이런 말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 우리는 완전한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어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우리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부를 때 너와 내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노아의 형제들은 그 형제들도 다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홍수에 희생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죄악이 어느 정도였을까 섬뜩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형제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겨우 이제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노아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아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그냥 한 사람이 제대로 믿기만 해도 그 온 가족이 결국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여튼 노아의 가족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홍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1년이 넘은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물은 150일을 땅 위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물이 다 빠지는데 총 거의 홍수 난 때로부터 치면 1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한 1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상한 거는 이때 물이 그러니까 우리 강수량이라고 그러죠. 왜 비가 많이 오면 기상청에서 뭐 강수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물이 15규빗이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15규빗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한 8m 높아봐야 한 10m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비가 왔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래서 그 당시 높은 산이라는 거는 그냥 동산 정도였을까? 왜 이 정도의 물에 다 모든 산이 잠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제기해 보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이랑 같이 다 쏟아져서 내리면서요. 그냥 온 지구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는 홍수 이전에는 에베레스트 산 같이 저렇게 높은 산이 없었을 거다. 온 지구가 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땅 위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모든 채소들이 자랐을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우리 왜 비가 많이 와도 그렇잖아요. 하수도 역류하잖아요. 물이 거꾸로 나와서 그래서 땅이 잠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반드시 비가 내린 양으로 그런 높은 산까지 이렇게 잠겼다 이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잠겼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확실하게 이 노아의 홍수는 진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요. 지금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들이 70, 80 되어서 죽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도 노아의 시대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100년이 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 수고로운 인생을 마치는 시간이 100년 이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여튼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좀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좀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